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 다시 한번 유혹을 이기는 힘. 아멘. 이 유혹을 이긴 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까 이렇게 1부 때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들의 그 영광이 저는 하늘에 닿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될 줄 믿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따라온다면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지만 오늘 나온 것처럼 내가 먼저 선 자가요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유혹이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적대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들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인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댓글들이 만나가지고 부딪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원천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비싼 시계가 계획 속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밀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멋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대충 살아서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달려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창세기를 강의에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를 듣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솝우화처럼 옛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거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곧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차연팀에 쓰고 우연히 청년부에 오고 우연히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나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목적이 내 안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자고 싶고, 나는 교회 안 오고 싶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나는 예배 와서도 졸고 싶지만 내 영이요 하나의 목적대로 달려나가기 때문에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싸우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방해와 하나님께 목적대로 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그 흐름들을 여러분 구별하셔서요 사단의 방해들은 끊어내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죄의 근원, 죄가 시작된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죄가 생긴 그 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어떤 원인, 또한 죄가 나타내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디서 왔고 죄의 힘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담과처럼 내가 죄에 넘어진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도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도요, 아주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도요 작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자꾸만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은 없어지고 두려움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국가고시나 자격지 시험을 볼 친구도 있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했으면요, 뭐 실수로 한 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2번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떨어질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한 번, 2번 떨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분명 내일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신감 있게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시험 현장 가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문제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수많은 청소년 제자들이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청소를 살았기 때문에 매년마다요 10명, 뭐 작게는 한 5명 정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가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응원도 하고요.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실패도 함께 목도하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요. 그 친구들 다 전날에, 저희는 이제 수능 전날에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하거든요. 전교인이 모여서 수능생들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막 눈물 콧물려가면서 믿음으로 막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막 받아 적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누가 봐도요 내일 성공할 친구들처럼 보여요. 근데 시험 딱 끝나고요 다음 주 딱 주일날 오면요 몇 명 친구들 안 보입니다. 교회 안 나와요. 몇 명 친구는 나오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안 봐도 뻔하지만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네.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성적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같이 좀 하시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나에게 이 대학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에서 이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나의 실패했던 경험에 내가 계속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요 그 도전을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험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가 안 된다고, 성적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그 거리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믿음보다 실패의 두려움이 더 나를 엄습해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극과 실패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주님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게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지자 하나님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탁하고 나는 죽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면요 누구나 성공을 판가름하지 않고 주 안에서 도전하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사단이 자꾸만 뿌려대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일 되면요 또 주저앉을 거예요. 학교 앞에서, 남자친구 앞에서, 또한 면접관 앞에서, 또한 시험 보는 회사 앞에서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안배하시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시험은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라면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시험이라면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시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결과를 깨닫고 이 시험을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신 마귀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시험도 그 과정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시험의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운이 좋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험의 결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고요.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따라합시다, 완벽한 섭리, 이 섭리를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가 시험을 못 볼 때도요,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전 믿습니다.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험이 시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3장에 나오는 시험과 유혹은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시기도 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열쇠가 있어요. 이미 내가 갈 길을 알아요. 지도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길에 왔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이거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요? 3초 뒤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는데요? 안 두렵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주춤주춤하면서 더듬더듬하면서 가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그 길이 열려지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등불이 비춰질 듯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혹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쉽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유혹 어려워. 10번 중에 한두 번만 이겨도 괜찮은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은요 10번 다 이기기를 명령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안배하신 이유예요. 만약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으신다면요, 사단에게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넘기는 것을 허락치 않으실 거예요. 이미 저 친구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믿고 유혹을 허락했는데 그 친구가 유혹에 넘어져.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십시오. 형준아, 목사님을 봐. 저를 보세요.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읽을 때만 보면 돼요. 왜 믿음이 떨어진지 아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 떨어진지 아세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긴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동산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년부 안에 예배팀만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가장 많아요. 찬양팀 안에 무너진 게 가장 많아요. 왜요? 안심하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기회만 되면 죄를 질 수 있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의 도구, 우리 양육받은 친구들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뭐라고 했어요? 말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이길 수 없어요. 에덴 동산 보십시오. 그 동산이 어느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에 3장밖에 안 됐는데 그 3장 전에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 짓기에 권한을 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세팅, 완벽한 권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변에게. 그리고 유일하게 통제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통제할 수 있는 한 사람, 절대자 하나님 외에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나왔어요.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사장 대신에 왕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또한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는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가정에 가장을 주신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주신 것은 교회의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혹을,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장,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그 앞에 보면요, 이 유혹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은 아름다운 얼굴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악마처럼요, 탈을 쓰고요, 악한 막 빨간, 우리 붉은 악마처럼 뿔을 달고 오면 여러분 경계하겠어요? 아니면 경계하지 않겠어요? 경계하죠.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요, 진짜 막 칼을 두고요, 와가지고, 야, 나 따라올 사람 있어요? 바보 아니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랜만에 그걸 봤는데, 정말 좀 가슴이 좀 서늘하더라고요. 옛날에 유괴했던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그 여인을 따라가요. 왜 따라가나 봤더니 그 여인이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내 아이를 품은 엄마가 남의 아이를 뺏어가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유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재조명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이가 왜 안심을 했을까? 만약 아이가요, 딱 왔는데 정말 막 시커멓게 생기는 얼굴이죠. 얼굴도 막 봐도 험상궂게 생기고, 또 막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깨름칙하고 검은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야, 소망아 일로 와봐, 그러면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근데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게 생기고, 또 거기다가 엄마 배처럼 볼록 나온 임산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안아주는 거야. 우리 애기하고 인사해볼래?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너무나 친근하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언니냐면 따라가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마의 얼굴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하고 찾아오는 이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가장 아름답고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악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이걸 아니까 막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애들 데리고 가다 보면요, 뱀 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다 그래요. 내가, 아니 사단이 아니고 뱀이 어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왜냐면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공과 공부할 때 뱀 그림을 갖다 놓고 이 사단이라고 막 가리키니까 애들은 진짜 뱀이 사단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크면 안 그러죠. 아니까. 여러분, 이 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뱀이 징그럽고 싫죠. 근데 이러지 않고 뱀을 보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신비한 어떤 프로를 보니까 가정에서요, 뱀 100가지 종류를 기르는 어떤 한 자매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뱀을 100가지를 집에서 길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에 걔가 나오면 어떡해요? 물면 죽는데. 근데 너무 이뻐하는 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올 때 뿔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는 악마다라고 써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악마는 사과를 배달합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사과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으면 넌 죽어 라고 써 있는 사과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왜 먹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리하고 아름답고 신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환경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뱀이 물어 이르되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뱀을 막 저주하지 마라. 뱀을 미워하지 마라. 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뱀 자체가 사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뱀은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시죠.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을요,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돈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돈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저는 돈이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물질이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돈이 더럽다, 사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헌금할 때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그 헌금을요, 가져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은 괜찮아, 헌금 드려도 돼, 그때서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드리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왜? 물질은 선해요. 근데 왜 물질이 악하다고 해요?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까?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을 욕심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감추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유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유혹의 목적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목적은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네가 못 살게 하는 거, 저주받게 하는 거,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누가 병들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병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며, 나를 도와주신다며, 근데 내가 왜 아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처받게 하고 스트레스하게 만들고 그것이 깨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요,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다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시련을 겪는 일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사단은요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교회에 가서 그 이제 공과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해서 남의 교회는 터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선악과 따먹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와가 그러면 뭐 아담은 착할까 나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담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얘들아, 아니야, 아담도 죄가 있어. 그때 막 다 저를 이상한 이단을 보는 듯이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유초등부 선생님들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교사주일인데. 네. 선악과 제일 먼저 따먹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요. 그럼 아담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진짜? 따먹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와한테 넘어가서 먹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열받잖아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목사님, 저는 원죄가 없지 않아요? 여자만 조심하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3장에 보면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말씀을 들은 권위자인 아담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이에요. 그땐 하와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권위자,
말씀을 받고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남편인 이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과 함께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을 짝지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그 가정의 문제로 보셨는가? 먼저 따먹은 하와가 아니라, 유혹한 하와가 아니라 왜 멍청하게 받아먹은 아담까지 이 죄를 논하느냐? 그거는 멍청하게 받아먹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르쳤다면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쳤다면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도요,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 교사들 많잖아요. 교사들 쉬운 마음으로 들어오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사가 너무나 귀하고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면요, 여러분들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는요, 든든하게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가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요, 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내 해석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가감 없이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것은요, 왜 질서가 중요하냐? 말씀을 주시고 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청년들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3부 예배만 오면 안 됩니다. 부서 예배만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 1부, 2부 예배를 참석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게 무너지면요, 나중에 청년분들요,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데 전혀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3부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린 거 맞아요. 하지만 3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청년들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도요, 힘들지만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강대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했고 이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요,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하와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고 그 시험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켰던 그 아담에게도요, 이 시험은 큰 시험으로 다가오고 시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들이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마지막 영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고 저주받게 하고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죽이고 마지막 뭐라고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사단이 미끼를 던지는 유혹의 결과물이란, 그것이 그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멸망당했어요? 아니면 살아났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산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을 보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까요? 왜 그들이 떵떵거리고 돈 많지만 왜 그들이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삶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난하지만 또 왕따를 당하지만 잘 풀리지 않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죽었으나 살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원하건대 후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럼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먹음직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대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떡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중요해, 교회 가는 거 중요해. 하지만 교회만 가면 어떻게 너가 살 수 있겠니? 교회만 가면 네가 주의 정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어? 교회 가는 거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야 라고 예수님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 사람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사단이 시험거리를 내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래, 내가 교회만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나도 내 걸 해야 돼 라는 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벽한 공급자, 나의 완벽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의식을 믿고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보암직했다. 이 바로 예수님도요, 뛰어내리라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내가 완전히 털퍼적 떨어져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맞죠? 너 예수 믿으면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로 지혜롭게 할 만하다.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천하를 얻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천하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경배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사단이 막 꼬시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너 한계가 있잖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그럼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이 천하를 주겠다라고 거짓부렁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조상들을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은요, 앞에가 불안하죠. 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선명하다 얘기하고 누가 분명하다 얘기하고 이 길은 반드시 잘 되는 길이야, 그러면요 거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사단의 유혹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넘어졌던 이유는요,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마음도 없었어요.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만 않으면 나는 피조물로서 만족할 수 있어. 여기에 만족했던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유혹하는 거야. 너 하나님 나라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려줄게. 안 들었으면요
보지 않았으면요,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요, 넘어가지 않을 그 유혹을요, 사단과 가까이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더 크게, 죄는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따라합시다. 버려라. 악한 사람과 너무 같이 있지 마세요. 봐서 좀 불안해. 그러면 도망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잘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자포자기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고개를 들어 주를 향해 바라보시고 외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졌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기 살기로 주님께 도망쳤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에 가지 마세요. 3, 4모 모여서 우리끼리만 알자. 목사님 모르게, 그냥 우리 청년부 모르게, 담임 목사님 모르게 우리끼리 하자. 여러분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청년들 특별히 그런 거 좋아할 나이인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누가 도사리고 있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숨게 해요. 부끄럽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이 죄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 권위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년 친구들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이하우스 목사라는 위인 권위자가 있으면 그 권위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신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난 잘났어. 죄송합니다. 넘어질 거예요. 100%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